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9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이들 마음 가운데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스데반이 죽고 박해가 시작되자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냥 숨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이하의 말씀에 이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시몬을 소개하는데 이 시몬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TV나 이런 데 보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마술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면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을 속인 것이죠.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손기술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그런 손기술에 발달된 사람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말을 듣도록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빌립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도 세례를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내가 예수 믿기로 했으니 당신들 먼저 예수 믿는 당신들이 내가 또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빌립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마술로 사람들을 속여왔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시몬의 행동을 보니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시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시몬도 믿고 분명히 믿었다고 말씀은 하고 있는데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것은 빌립이 가는 곳은 항상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굳이 뒤에 시몬은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14절 이하의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술을 하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술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손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기술을 사올 수도 있는 거죠. 시몬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야,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네? 그러면 나도 저거 돈 주고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도 그런 권능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 가운데 그 기술을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무슨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있어서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이 임하기 원하실 때 임하시는 것이지 베드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해서 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베드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기술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몬은 돈 주고 내가 이 기술을 사면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기득권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돈 주고 살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습을 보면 시몬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돈 주고 이 자리를 지켜야지 이런 탐욕적인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빌립을 쫓아다닌 이유가 여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하는 이 마음 가운데 탐욕적인 시몬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행하겠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국정감사 기간에 한 국회의원이 한 지방자치단장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걸 봤습니다. 당신 그런 사업을 허가해 준 거 보니까 당신 분명히 뇌물을 먹었을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를 쭉 들어보니까 이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 뇌물을 먹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나도 그랬어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내용을 쭉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와서 보니까 나도 뇌물을 먹고 있는데 당신도 뇌물을 먹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시몬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내가 이렇게 기득권을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처럼 저 베드로, 요한도 똑같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무슨 기술을 부려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거야. 분명히 그럴 거야. 그러면 내가 그 기술을 사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시몬은 평생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돈을 벌고 그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기는 했지만 그래서 세례를 받았지만 이 사람의 생각이 여전히 아직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세례도 받고 내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분명히 입으로 그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옛 습관대로 살려고 하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세례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은 듣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예수를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시몬과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시몬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회개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베드로는 네가 이 악함을 가지고 있으니 주 앞에 나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 왜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라고 말할 때에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21절 후반절 말씀해 보면 이 돈은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것 같은데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더 이상 믿지 않겠다는 말 아닙니까? 분명히 사람들 앞에 세례 받을 때는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한 것일 텐데 그 이후로는 나는 예수 더 이상 믿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분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구원 그 자리 가운데 나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입으로 잘못된 것을 고백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세례받고 주 앞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구원이 취소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나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도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기쁨에 위로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불편한 말씀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고 여전히 예수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시몬과 같은 자리에 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기분 나쁜 말씀일 수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내 죄에 대해서만 얘기하네? 기분 나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라면 회개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면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니 내가 또한 그 위로 가운데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내 가운데 이익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도 마음의 문을 열고 듣게 하셔서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없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